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또 뭔가 악한 일, 나쁜 일을 보면 하나님 저런 걸 왜 그냥 두시나요? 뭐 조금 거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면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 또 어떤 면에서는 왜 이렇게 정직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분명히 명백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오히려 걸리지도 않고 재판받지도 않고 오히려 더 부자되고 더 쉽게 잘 사는 것 같은 현상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좀 하나님의 역사가 좀 뭔가 신속하고 또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나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그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주관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또 국내적으로도 또 우리 주변을 보아도 그 하나님의 원리,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원리와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잘 작동되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뭐 코로나 상황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을까?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또 있죠.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되는 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당은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산주의 끝났다, 공산당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 많이 봤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스스로를 공산당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숫자는 역대 최대입니다. 지금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당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중국 젊은이들이 소위 말해 이제 공산화, 본인 자국중심주의에 더 매몰되고 있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땐 북한 저렇게 되고 북한 빼면 별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의 수는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스스로를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훨씬 많아졌습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런 걸 그냥 두시지? 또 타문화권도 마찬가지, 타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더 어떤 면에선 교회가 아직도 가장 많은 수의 종교인을 갖고 있지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뭔가 우리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하나님 왜 멈춰 계십니까?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는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믿음의 생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 따라 살기는 쉽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잘 다니던 자녀가 갑자기 와서 엄마, 나는 하나님 못 믿겠어. 믿어지지가 않아. 이럴 때 엄마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이 무너지고, 야,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나다니.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사단의 시험에 들었다고. 이 귀신 마귀를 쫓아내야 되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는 사단 마귀의 시험에 빠진 것이 아니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고. 자녀를 올가매지 말라고. 여러분 저는 오히려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믿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을 존중하고 싶어요. 어떤 면에 존중하느냐 하면 그것은 스스로를 돌아본 결과입니다. 최소한 그 자녀는 믿는 척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내가 과연 교회 생활 오래 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성했던 거죠. 물론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말도 사실은 큰 고민 끝에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과 불신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믿음을 못 가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술술 갖게 된다라기보다 의심과 불신 그리고 고민 끝에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의심의 끝에 얻어내는 경험되는 믿음은 오히려 더 그 깊이가 더 깊고 더 풍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신앙의 단계에서 의심과 불신의 과정은 어떤 면에서는 필요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는 있지만 못 믿겠어요,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그때부터는 더 기도하고 사단 마귀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정말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스스로도 돌아보며 믿음에 대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참 많습니다. 즉 믿음과 불신이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보고서는 예수님하고 바다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는 건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물속으로 쑥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이 순식간에 이만큼 있다가 물 위를 걸을 정도로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 같은 이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신기한 게요. 이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면서도 아주 사이코패스를 제외하면 도둑질을 하면서도 찔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죄를 지으면서도 선한 일을 생각하고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음란하고 죄된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28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그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는 사람 따로 의심하는 사람 따로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그 헬라어 시제를 가지고 좀 보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신기해 믿다가도 야 근데 진짜로 살아나신 걸까? 저 정말 예수님일까? 그러니까 믿음과 이 의심이 공존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 거룩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돈 걱정 있고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의 마음도 있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부글부글하고 올라가고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과연 믿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내는 삶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런 예화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것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제일 대표적인 예화할 때 쓰이는 인물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이거 의심하는 한국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보지도 않고. 그때 있지도 않았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외 없이 다 믿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기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것과 비슷할까? 아니면 다를까?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 명백히 다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청년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오직 한 분에 대한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단순히 과거에 계셨다,
좋은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관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예수님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손을 잡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는 믿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믿긴 하지만, 이해하고 인정하지만 특별히 우리 관계 없잖아요. 여러분 평생을 이순신 장군을 위해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의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우리가 인정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단순하게 내 삶의 다양한 분야 중에 조금의 한 귀퉁이를 예수님 내가 믿어주는 정도의 이런 시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렇게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 다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 말씀을 아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시고 믿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부활, 생명, 영생, 구원, 여러분 이것을 개념으로 알지 마시고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이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를 구원까지 가게 하는 이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그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만약 노력해서 생긴다면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데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자녀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성경이 싫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와의 연관성이 느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내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손 잡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손 잡는다. 그 손을 잡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뻗쳐주셔야 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백날 노력한다고 예수님 손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나에게 내 손 앞에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같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 받기만 기다리면 되겠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주시는 믿음이 아닌 거지요. 이 믿음은 결국은 내 속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내 속에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가?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그럼 내 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도 복음서에 나왔던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10장에서는 지금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그 중간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 받은 베드로는 진정한 의미의 구원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구원의
구원은 한순간에 딱 이루어진다기보다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과정을 관통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도 하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고난과 흔들림 앞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마디로 더 이야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좀 달라요. 세상의 원리는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믿는다면 성경적 원리는 우리는 영으로 믿어야 머리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세요.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내 판단,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물인 그 온전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이 있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일 큰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머리로 생각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은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내 생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걸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욥바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근데 욥바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이 환상이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 안에 뭐가 담겼냐 하면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동물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먹을 수 없느냐? 모세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모세가 먹지 말라고 했던 것, 뭐 공중에 있는 새라든가 혹은 육축을 기르는 짐승 중에 먹지 말라고 한 대표적인 거 있죠. 돼지고기 같은 거. 그게 거기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고기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모세 율법에는 뭐 비늘 없는 고기도 먹지 마라, 돼지고기도 먹지 마라, 더 뭐 이 새 중에서도 이 날지 못하는 거 뭐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많은 그러한 조건들이 왜 들어갔는가? 이걸 부정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는 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위생적인 이유도 있고 건강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음식 문화에 대한 구별을 통해 믿는 자의 성별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먹는 게 다르면요, 교제하기 힘들어요. 교제하기 힘들어요. 이 식습관 별나면 함께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술 자체는 절대 악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술자리는 구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게 아니라 술자리는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술자리 잘못 가지면 지옥으로 금방 땡겨갑니다. 특히 2차, 3차 술자리가 깊이를 더해 갈수록 거룩한 일을 하든가요? 죄 짓기가 쉽든가요? 명확합니다. 누구와 어떤 밥을, 어떤 음식을 먹고 즐기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사의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인가도 중요합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음모나 죄를 꾸미기 위한 이상한 자리나 혹은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부탁하기 위한 자리라면 여러분, 그런 거 구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걸 구별하시기 위해서 음식 율법을 정하셨던 거죠. 근데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게 바로 그 음식 율법에 들어있던 거고, 그 율법의 삶은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예 삶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거 먹어라 했더니 말도 안 됩니다.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삶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 나의 가치, 내 생각이 기준이었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읽었지만 9장에서는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요. 죽은 사람 살린 얘기가 복음서에 좀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3번 죽었던 사람 3명을 살리신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두 번째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3명에 대해 생각하면 되게 재밌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소녀지요. 어린이에 해당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에요. 남성이고 그리고 나사로는 나이 든 장년 남성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같은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대상은 다양합니다. 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서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이들이 다시 살아난 건 좀 다릅니다. 달라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직까지 두 번째 열매는 아직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될 것인데 아직은 예수님처럼 부활한 사람은 아직 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그럼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그럼 살아난 건 뭐냐? 차이가 딱 근본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면 구별성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 이후엔 죽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가 살아난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한 소수의 사람은 여기엔 특별한 다른 의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고 부활의 예표로 이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의 눈에서 본다면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앞에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도 오빠 나사로가 죽자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내가 그 전에는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죽음의 문제 앞에 딱 왔을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한 장로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평생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한 직후에 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암 판정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이 나 천국 가겠나? 여러분 죽음의 순간 앞에 정말로 내가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긴 시간의 신앙생활, 내가 고백했던 모든 일들이 마치 한꺼번에 없어진 것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물론 저는 그 장로님은 겸손하시니까 또 인간적인 본능 앞에 솔직한 고백이라고도 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척을 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어야만 합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는 진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스스로 훈련을 통해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반적인 과정과 방법엔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가운데 성령과도 같이, 선물과도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것을 그 환상 속에서 기적까지도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이거 먹으라 할 때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것은 아직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베드로가 꿈을 깨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에요.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눈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건 옳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미운 사람이 오히려 사랑해야 할 대상이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비합리적인 생각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기적과도 같이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변화되는 참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 믿음, 표현은 단순하지만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수천 년이 걸렸던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직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